주기도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사용 설명서가 항상 첨부돼서 날라오죠, 그죠? 근데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잘 안 읽죠. 여러분 자세히 읽어요? 자세히 잘 안 읽죠? 저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막상 그 제품을 다루려다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용 설명서를 보죠. 그때는 꼭 찾습니다. 혹시 버렸으면 후회하죠. 아이고 괜히 버렸네 그러죠. 처음 왔을 때는 안 볼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반드시 찾아봅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지만 막상 주기도에 대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세 개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라 그러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도, 로드맵이라 그러죠. 이 두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단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사진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뜻합니다. 원래 뜻은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그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청사진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뭐 이렇게 찍어내듯 하는 것을 청사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로드맵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안내를 의미합니다. 혹은 가려고 하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지도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자기 취향과 삶의 철학이 중요해지면서 자기 집을 직접 짓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도 아니고 목수도 아닌데 독학으로 관련 서적을 수십 권을 읽고 직접 설계도까지 자기가 그려서 집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집과 그 지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탐방하는 식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축 탐구 집이라는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삶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집에서 산다는 것, 여간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뭐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삶에 딱 맞는 집, 이런 집을 한번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소를 먹이러 가게 되면 소는 산에 풀어놓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꺾어서 막 이렇게 막 짓고 돌을 들고 와서 돌을 바닥에 깔고 막 이렇게 집을 지었던 적이 있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벼를 수확할 때 볕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 볕단을 수북하게 쌓아 놓는데, 거기에 가서 한쪽 귀퉁이에 꼭 이 볕단으로 집을 지었어요. 항상 가을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이 집을 짓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집 기억나세요? 집 구조라든지 또 집에 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현실성은 없지만 저도 그래서 이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있고요. 특별히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참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또 기다리기도 하는, 그렇지만 약간 모르니까,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잘 모르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죠. 하여튼 다가오는 그 세상과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공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이런 고민과 함께 좀 사랑받는 그런 교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죠. 아마 목사라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일반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기본적인 그 모양새는 거의 중세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중세 시대 때는 다 글을 몰랐어요. 문맹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 그리고 신의 그 위엄,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중세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뾰족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리고 웅장하시고 위대하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유리에 이제 스테인 글라스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죠. 근데 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때요? 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건물을 통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중세형 모양으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좀 더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지론입니다. 아무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린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뭐 들어오는 입구 저기밖에 햇빛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화분을 막 열심히 놓는 거는요,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식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제 정서에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화분이 한 50 몇 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창조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은 다시 타락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창조는 별개가 아니에요. 즉 구원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자연 친화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위적인 건물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 되어져야 그게 또한 구원의 한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미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뭐 정말 21세기형 신개념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청사진 없이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뾰족탑을 짓는 높은 교회 건물만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물에는 청사진 내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설계도는 없어도 청사진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것이라는 구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구상 없이 뭘 어떻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중국 광둥성 선진시에 75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흔들려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뉴스로 났어요. 이 건물은 이틀에 한 층씩 올린 건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건물이 꽤 큰데요. 그 이틀 만에 한 층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렇게 건축한 건물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성장해 왔어요. 막 이틀 만에 막 한 층을 짓는 식으로.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당국이 이 흔들림 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건물에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지어 올리면서 수시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하고 다르게 생긴 거죠. 이 뉴스가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좀 깔보니까 그런 식으로 뉴스를 때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5층짜리 335m짜리 건물에 설계도가 없다니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국인들을 보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웃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설계도 청사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 청사진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대부분 안 가지고 계세요. 설계도 없어요. 그때그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인생에 청사진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무작정 그냥 뻔뻔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때그때 뻔뻔하게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그리기는 그렸는데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그림처럼 우리 인생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게 없어요.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살아온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청사진도 로드맵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믿는다고 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뭐 그런 기관이나 뭐 그런 어떤 단체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뭐 이따위 식으로 일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를 욕을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말해주는 청사진 혹은 로드맵 같은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도인데 이 주기도가 우리 인생의 청사진 혹은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간결하지만 진짜 간결하죠. 간결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청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생명력을 발휘하고 제자 훈련이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제자 훈련, 그냥 피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대갈장군밖에 안 돼요. 머리만 틱딱 커지게 되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빌드업 되는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 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막 배운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실제로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바벨을 들고 올려야죠. 그리고 뭐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해야죠. 그리고 턱걸이 해야죠. 그리고 달리기 해야죠. 직접 해야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 이론만 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도라는 지난한 씨름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권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영적인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기도는 영적 권력 운동이고 영적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었어요? 성장을 해왔잖아요. 몸이든 지식이든 정신이든 간에 성장해왔잖아요. 또 정신은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어떤 집회도 참석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했는데 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은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후퇴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서가 아니라 뭘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 마칠 때나 예배 시작할 때 마침표 내지는 시작하는 사인 이런 거 아닙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암송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평안을 안겨다 주는 항우울제도 아닙니다. 물론 악기를 쫓는 부적이나 주문 같은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혼의 안내자 같은 거예요. 영혼의 안내자, 영혼의 지도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빌드업 할 때 항상 참조하는 청사진 같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항상 설계사가 매일매일 와서 체크합니다. 설계대로 지금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설계대로 안 돼 있으면 저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라 그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길 공사할 때도 보면요, 항상 설계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사진을 보고 로드맵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너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세 번째 단어,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첫 번째 뭐라고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두 번째 로드맵, 지도. 세 번째 뭐라고요? 트레이너. 주기도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모르시면 이 주기도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전혀 몰라요.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로드맵이고, 그대로 빌드업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코치하는 트레이너이라는 겁니다. 트레이너. 여러분에게 주기도는 지금껏 무엇이었습니까? 청사진이었습니까?
로드맵이었습니까? 트레이너였습니까? 그냥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 불안할 때 외우는 하나의 암송문이었습니까? 주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막 귀신 쫓을 때 그냥 외웠던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런 말을 하면 주기도 예찬론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거창하게 말한다고 타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거창한 것 아닙니다. 도리어 주기도의 그 놀라운 비밀과 역할을 다 설명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하고 있지만요, 정말 저는 주기도를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보배로운 것이 묻혀 있습니다. 주기도는 아무리 길어 올려도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캐도 고갈되지 않는 영적 노다지 같은 거예요. 주기도 속에 숨어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 얼마나 기도의 씨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씨름한 만큼 세워질 겁니다. 씨름한 만큼 빌드업이 될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순수와 불순이 뒤섞인 동기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지만 그들은 주기도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은 바보짓이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지금 물불 가리지 못하는, 앞뒤 가리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주면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주를 너에게 주는데 이거 돼지한테 주는 꼴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태는 주기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점을 단단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하기 전에 항상 되새겨볼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그 어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라고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주님과의 대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냥 내 개인 기도, 간구 기도는 은밀하게 해도 되지만 주기도문은 그냥 다 보는 앞에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기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앞에 있다고요. 지금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라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 앞에 주님이 이야기하셨다고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기도문 앞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채널을 잘못 고정한 거죠. 채널을 잘못 맞춘 거죠. 자기의 경건과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거기서 그 앞에서 막 암송하듯이 했으니까 어우, 너 대단하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게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 학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암송을 잘하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주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다 사람 앞에서 암송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도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 원의를 드러내는 것, 내 경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얻게 될 거예요. 야, 너 대단하구나. 너 그것도 어떻게 암송하네? 그렇죠. 이제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도한 그 주기도문의 내용, 응답은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드러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상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답입니까? 아니면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는 게 목적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개 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응답이 목적이라면 골방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춘 은밀한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기도를 예배시 공동기도로 채택하다 보니 그 목적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암송한 거로 끝이에요. 그럼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주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주기도를 골방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이 주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두 번째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기도는요 5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5개의 주제도 간략하기 짝이 없어요. 간결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결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합니다.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간단한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끝나요. 그죠? 말은 많이 했는데 기도한 건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나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인생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차리게 하고, 지금 나의 현 주소 말이에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우리를 빌드업해 주어야 그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내가 세워져야만 그게 좋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바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모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때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지금 네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받게 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네 인생이 잘 될지 잘못될지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에게 달라고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감당할 때 주잖아요. 그런 거죠. 구한다고 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코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청년에 접어든 아들이 면도칼을 달라면 줘야죠. 이제 면도할 나이가 됐으니까. 주님은 빵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빵이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빵을 구했는데 그 빵이 나를 내리누르는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생선이 우리를 물 수 있는 독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생선을 구하는데 그 생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독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빵을 주었을 때 정말 빵이 되어질 때 빵을 주시는 거죠. 생선을 주었을 때 정말 생선이 되어질 때 생선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기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설명서는 항상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설명합니다. 이 제품은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고 그 용도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기능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사항이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물건을 사고 그 사용 설명서에서 주의사항 없는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기도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기도의 용도와 기능을 모른다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나 다름없는 거죠. 또한 주의사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은커녕 기도의 역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기능과 용도, 주기도문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주의사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빌드업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빌드업되고 그런 인생으로 빌드업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